각자 읽어보시고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요. 교회에서는 구제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헬라파 히브리인 가부인과 그리고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 가부들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헬라파에는 돈이 안 가고 히브리파에만 돈이 갔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간혹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등부에서는 간식이 나왔는데 고등부에서는 간식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맥락을 모르면요, 왜 헬라파는 못 받았지? 헬라파는 일방적인 피해자로, 그리고 히브리파는 일방적인 가해자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구제가 빠졌을까요? 네, 같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PPT 보여주시면요. 들어가기 앞서서 최근에요, 소득이 적은 집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려운 형편에 알바라도 해서 보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왜 알바조차 하지 않을까요? 알아보니까요, 알바를 하게 되면요, 오히려 나라에서 지원되는 급여, 이 병원비가 지원이 끊긴대요. 예를 들어서 5인 가족의 전체 소득이 월 241만 원 이하이면은 본인 부담을 제외한 급여 대상 항목 무료비 전액을 나라에서 편제해 준대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심한 당뇨고 어머니가 또 심한 고혈압이시면은 매달 약값과 병원비로 한 8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할 때 제가 만약 알바를 해서 70만 원 정도 돈을 벌게 되면은 이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의료비 전액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병원비를 다 내야 되니까 어때요? 알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 100만 원치 의료비를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알바에서 80만 원을 벌면은 우리 집에는 320만 원이 들어왔지만 어떻게 돼요? 병원비하고 약값이 100만 원이 나가니까 실제로는 20만 원 감소고 장부 기록하기로는 120만 원 정도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 집이 어려워요. 내가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고 싶어요. 근데 알바를 하면 의료비 지원이 끊겨요. 아니, 그러면은 100만 원 더 주는 알바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원주의 알바가 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가난하고 식구들이 아픈 사람이 많으면은 알바조차 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참 어려운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헬라파 바보들도 구제에서 빠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와 함께 몇 가지 알아보시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죄송합니다. 전장이요. 자, 여러분들 기근이 돌면요, 말 그대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거든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진짜로 사람이 굶어 죽지는 않았대요. 왜냐면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다음날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빵가게에서는 빵을, 야채 가게에서는 야채를, 옷 가게에서는 옷을 그냥 매대에 놓고 퇴근을 한대요. 그러면은 어차피 빵이나 야채나 주말 지나면은 먹을 수가 없고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놓고 가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쓴대요. 옷도 팔고 남는 것들 안 팔리는 거 그냥 놓고 나가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굶어 죽는 일이 실제로는 잘 없었대요. 재밌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18세기까지는 이름만 있고 성이 없었습니다. 이 백산이 아니라 백산만 있었어요. 왜냐면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 야곱의 자손으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저 사람 유대인이래 하면은 굉장한 동질감을 갖고 잘 도와줍니다. 자,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헬라 문화는요, 자,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 보니까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같은 구제 문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되면 진짜로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에서는요, 누군가 내 음식을 훔쳐가면은 내 음식을 훔치지 않으면은 사람이 굶어 죽으니까 훔쳐갔겠지 하면서 이해해 준다고 합니다. 왜냐면 나도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훔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고민을 잘 안 잡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헬라파와 구제파에 똑같이 구제물품이 전달이 되는데 히브리파에서는 훔쳐야 안 훔쳐요? 굳이 안 훔치거든요. 하지만 헬라파에서는
훔치는 일이 있었고 훔치지 않으면 아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구제 물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자꾸 물품이 빠지는 거예요. 아, 왜 난 자꾸 물품이 없지? 자, 이것이 첫 번째 유력한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요, 사실은 히브리파 과부들도 구제에서 빠졌는데 헬라파만 들고 일어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유는 첫 번째 이유와 동일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굶어 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구제가 빠져도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 실제로 어떻게 됩니다. 하지만 헬라파는 구제에서 빠지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 물품이 빠지자마자 격렬하게 항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1절 보시면요,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매일의 구제에서만 제외된 것이지, 예를 들면 노인연금 또는 과부연금 같은 것이 따로 연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구제가 이것저것 중복되니까 매일의 연보, 이 매일의 구제를 제외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받던 거 못 받은 기분이 어때요? 아, 뭐야, 왜 안 줘? 짜증이 나죠?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것이 공동체 전체적으로는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는 결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 사건 꼭지 담당자라고 해볼게요. 여러분은 이번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일단은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철저히 헬라파 입장에서의 이야기들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또 다른 진실의 반대쪽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히브리파도 못 받았는데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또 사실은 헬라파의 구제 물품을 더 많이 줬는데 어때요? 자기들끼리 도둑질을 하니까 모자란 것이었습니다. 자, 히브리파가 막 항변을 합니다. 아니, 왜 똑같이 물품을 받는데 헬라파는 항상 모자랍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골치가 아프죠? 자, 이렇게요, 골치가 아픈 일들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경찰서에 가도요, 피부색도 비슷하고 일단은 말이 통해요. 그러니까요, 최소한의 공감대가 있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필리핀이나 미국 가시면 이제 당사자가 흑인일 수도 있고 히스패닉일 수도 있고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정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변호사 불러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지금 이 사건은 역시 언어가 다른 히브리파와 헬라파, 그러니까는 공감대가 전혀 없는 갈등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 최소 몇 가지 언어가 쓰여졌다고요? 최소 15가지 이상의 언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말다툼을 하려고 해도 통역이 있어야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말로는 끝이 없고요, 담당자나 공무원이 실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태 조사이지요. 자, 나가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로 구제물품이 똑같이 가고 있나, 또는 누가 정말로 부정수급을 하고 있나 보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전에 보시면 적대라고 기록했는데요, 아래 주석 보시면 재정 출납이라고 써 있습니다. 감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루한 얘기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갈등이 생겼을 때 첫 번째, 양쪽 얘기를 다 들어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망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대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감사해야 할까요? 제가 해야 할까요? 그럼 설교는 누가 준비하죠? 여러분이 설교하셔야 합니다. 자, 아무나 맡길 수 없대. 사도들이 감사를 하고 있으면 교회가 멈추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고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부터 중요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아서 이 일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집사라는 직분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집사님이신데요, 집사의 원래 탄생은 이래요. 사실은 얽히고 설켜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사이신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계신 집사님들도 그러시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집사님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근데 그래도 문제가 어려워요. 실전 문제도 한 두 가지 풀어볼게요. 자, 감사를 해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의 주장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이 드러나자 헬라파 과부들과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납도 부끄럽고 혹시 모를 처벌도 있을까봐 도망간 건데, 자, 담당자인 여러분들은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가족 같은 교우들을 그만 잃고 말았습니다. 교회는요, 의인들의 사교클럽이 아니라요, 죄인들이 와서 죄사함받는 곳이 아닌가요? 불쌍한 과부들이 욕심을 좀 내었다고 해서 내쫓아야 될까요? 아니, 저는 쫓아낸 적은 없는데요. 있잖아요, 토미까지 담당자가 와서 감사하고 그러면은 사실 나가라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해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철저한 정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원피스 보세요? 아, 원피스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다음 장이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원피스 보시면 해군대장이 나오는데 아카이브죠. 아카이브가 외치는 게 뭐예요? 철저한 정의입니다. 악은 용납하지 않겠다. 악은 그 가능성부터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철저한 정의는 사실은 냉혹하고 잔인한 거예요. 이분이 전선을 이탈한 해군 장교를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하면서 하는 말이 정말로 가족을 생각한다면 명예롭게 죽어라. 이제 일본 사무라이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다행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의는, 교회의 정의는 다행히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번엔 반대로요. 감사 결과 히브리파들이 정말로 예산을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엔 배급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알아보니까 독점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걸 나누기도 애매한 거예요. 실제로 보면요, 교회에서 헌금하실 때 목적 헌금이라고 합니다. 선교를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은 선교만 해야 되고요. 과부들을 위한 연보는 과부들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헬라파 과부들은 최근에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헬라파 과부들을 위한 연보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럴 경우 제가 담당자인데 이곳 예산을 막 끌어와서 여기다 쓰면 될까요? 제가 만약에 선교 헌금을 빼서 헬라파 과부들을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다음 달부터 선교사님들이 굶어야 합니다. 예산을 전용하는 것도 성령과 지혜가 넘치는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결정들이 결코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결정일지 바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번 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어요.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아야 된다. 기억나시는지요? 눈과 귀는 우리의 인지기관인데요, 생각보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단점이요. 자, 몇 개 좀 볼게요. 자, 위에는 회색, 아래는 흰색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 가리면요 같아요, 위아래가 색깔이. 그렇죠? 근데 대충 보면은 위에는 회색, 아래는 흰색처럼 보입니다. 다음 장이요. 여러분, 개구리예요, 말머리예요? 콧구멍, 눈, 이 말깔에서 말머리로 보이기도 하고요. 바위에 앉아있는 개구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여러분, 재판을 하면 이래요. 제가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근데 움직이시는 것처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같은 사진을 보았는데 움직이는 것 같아요. 또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이요. 자, 이것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네, 제 귀도 재밌는데 이건 못 가져왔고요. 자, 우리의 인지기관이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면 그것은 진실일까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천천히 갈게요. 질환이들 같이 나가고요. 여러분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진실은 아니에요. 다음 장이요. 그럼 보셔도 돼요. 자, 22살 청년이 멕시코로 가다가 면허도 없이 과속을 하다 걸렸어요.
자, 무책임하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범죄자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찍는 것을 영어로 얼굴을 속된 말로 먹으라고 하거든요. 범죄자 사진을 이렇게 머그샷이라고 해서 앞에, 옆에 가급적 이만한 사진으로 이렇게 걸고 사진을 찍어요. 저 사진은 틀림없는 범죄자가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 사진에서 무엇을 보실 수 있으신지요? 자, 무책임한 범죄자니까 다시는 사회에 발을 못 붙이게 격리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못 나오게 해야 될까요? 2000년은 누가 되죠? 원래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물건인데 집집마다, 책상마다, 우리 뒤에도 있습니다. 자,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컴퓨터를 보급한 그냥 클릭해 주시면 돼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됩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이는 빌 게이츠는 그저 범죄자였지만 그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가 다가 아닌 것이죠. 다음 장이요. 자, 세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인데 마약 혐의로 걸렸습니다. 아니, 공인인 영화배우가 마약을 하다니 다시는 영화 못 찍게 매장합시다. 해야 될까요? 자, 만약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영화계에서 퇴출시켰다면 우리는 영원히 아이언맨을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전장 다시 보여주세요. 자, 가운데는 저스틴 비버라고 유명하신 때 같은데요. 음주하고 또 운전하다 걸렸습니다. 제가 범죄를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을 내쫓으면은요, 우리는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는 유능한 엔터테이너를 잃고 맙니다. 자, 마지막 사람은 영화 배우인데요. 역시 체포가 되었습니다. 확실한 범죄자예요. 여러분, 이 확실한 범죄자라는 사실에서 세계 모든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은 로맨스 영화 배우를 보실 수가 있는지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음 장요. 자, 이분이에요. 자, 이분을 빼놓고는 로맨스 영화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장만 더 보시겠어요? 자, 얼굴 천재 휴 그랜트이지요. 여러분, 갈등과 위기는 항상 있고요. 우리 눈과 귀로 보기에도 분명한 범죄나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의 세계는요, 보잘것없는 초라한 세계거든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이 아니라 뭘 봐야 돼요? 네, 미래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만져주셔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22살에 빌 게이츠를 환대했더라면, 또는 범죄자 휴 그랜트를 잘 해주었다면, 또는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감옥에서 어려워할 수 있을 때 도와주었더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보통 잘 나갈 때 한 해에 버는 돈만 수백억인데 문화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도와주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본다고요, 못 본다고요?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은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망적인 판단만 하게 됩니다. 저도 많은 날들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면서 살아가지고 소중한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자, 지지난주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성령님이십니다.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야만 우리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풀려요. 자,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피아노를 여기에 놓느냐, 아니다 이쪽에 놓느냐, 이거 가지고
6개월을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진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아노는 여기 놓아도 되고 여기 놓아도 돼요. 근데 왜 6개월 동안 회의를 했을까요?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세계관이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회의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계는 어그러지고 죄로 얼룩진 보잘것없는 현상 세계이지만요, 이것을 넘어서 그런 죄인들을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 하나님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든지 지금보다 더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지금은 누가 봐도 절망적인 분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거대한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그분이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거대한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절망의 세계를 보고 듣는 이 초라한 세계선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의 세계를 보고 들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사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실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이건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간구하셔서, 자, 보이는 절망이 아니라 안 보이는 소망을 캐내실 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세상 그 어떤 빛보다도 밝게 빛나는 계절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그와 같이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를 통충만 임재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저를 가장 옳은 길에, 가장 옳은 자리에 앉히실 때 마음껏 주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 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알 수 없는 진실과 그 속내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귀족 같은 엘리트들과 함께 우리 모든 이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기까지 주님께서 언제든지 높이시고 또는 낮추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알고 싶지만 나는 잘 모를 때 부족한 나의 지혜 대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자비로운 판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허리에 새로운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하실 줄 믿으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세계, 오직 지혜로우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만 설명되고 시작되고 완성되는 세계를 이제 저희들에게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지혜로운 성령으로 놀라운 지평의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높이 세우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가장 옳은 자리에 앉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계속하여 예수님처럼 좁은 길을 돌아가는 사랑하는 저희들의 평생, 저희가 사랑하여 함께 앉고 싶은 모든 이에게 충만히 임하시어 우리 모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앉히시는 주님 증거하게 하시기를 부족한 종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중등부 예배 나온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광고 같이 볼게요. 우리 먼저 세례 입교 교육 명단을 우리가 선생님들이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과 후에 이제 세례 입교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죠, 선생님? 네, 그건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보에 이종호 지사님께서 이제 오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문의를 해가지고 다시 정확한 광고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체험팀 모임이고요. 네, 목사님 혹시 세례 입교 교육이 몇 시부터 몇 시이신가요? 공과 끝나고 바로 하니까 15분 정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은 각 반별로 우리 출석 인원 체크만 해주시고 세례 입교 교육 우리 목사님이 진행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은 10시 반에 모여서 우리 다 같이 악기 연습하고 찬양할 예정이니까 우리 찬양팀 친구들도 세례 입교 끝나고 그 나머지 친구들도 같이 쉬었다가 우리 10시 반에 함께 모여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랑 잠깐 만남 가지시고 바로 세례 입교 교육할게요. 우리 뒤에 간식 우리 청년 선생님들 간식 나눠주시고 네 바로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도 드릴게요. 네, 일단 공과를 하시고요. 10시 5분 정도 괜찮을까요? 15분 뒤에 세리교육 분들 모이겠습니다. 공과 같이 하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나이를 25만에서 30만 원.
여러 가지 문제를
미래 그 나아갈 그 기고 선생님은 다른 사람을 네.
즐거워요. 즐겁지 않은데 아 내가 분명 출발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너무 귀찮아요. 내가 성공 출발했다. 그러게 이 기회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내가 끝에 나서 뭐해? 뭐가 있어? 정의가 있잖아. 정의가 있어서 이거를 그냥 다르게 안 잡고 기본적으로 자격이 하는 출발하는 기회보다는 나는 여기를 사는 진짜였다. 더 나아가서 예술가를 가서 지혜의 성공을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네.